여호수아 9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우리가 새해에도 말씀 묵상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딱 지난 주간에 다른 본문 중에서 우리의 신앙의 걸림돌이 될 만한 문제가 등장해서요. 오늘은 이에 대한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 이제 구체적인 적용을 위한 메시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호수아는요, 우리가 지난해 마지막 날에 모였을 때도 짧게 나누었고, 그리고 새해 첫날에도 이 묵상 본문으로 주어져서 지금까지 살펴보고 있는 구약 역사서에 해당되는 성경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이 출애굽과 이제 광야 시대, 이 광야 시대에 그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였던, 어떻게 보면 구약 역사에서 가장 큰 지도자였던 모세의 후계자가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끌고 나온 목적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그 조상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는 일이었는데, 이 클라이막스에 달하는 사명을 이제 모세가 아니라 이제 그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감당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애굽에서 탈출하고 40년 만에 이스라엘 민족은 그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온 천지의 주인이신 이 여호수아서에 등장한 한 여인의 표현을 빌리면 상천하지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 쌍수를 들고 환영하면서 이제 그들을 이렇게 좀 반겨줘야 할 것 같은데, 그건 너희가 믿는 내러티브고, 이 가나안 땅에 사는 족속에게는 그들이 믿는 문화와 이야기가 따로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불과 이제 한 세대 정도 전만 해도 남의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한 민족이 쳐들어와서는 자기들이 믿는 신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기로 약속하셨다고 하면서 이렇게 공격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황스럽겠죠. 그래서 칼과 창을 들고 싸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처럼 가나안 땅에 사는 족속은 알지 못했지만 성경은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이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죠. 그 이야기를 독자에게 일찌감치 들려줍니다. 그게 누구였죠?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바로 그 긴 이야기의 연장선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의 정체성을 이제 따질 때 지금도 뿌리로 여기는 인물이 아브라함이죠. 자, 그러면 이게 한 수백 년 되는데, 이 수백 년 동안 무르익은 그 약속이 비로소 이루어지는 역사의 현장 가운데 지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책에서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그 약속의 성취를 어떻게 경험하는가? 하나님이 지금 때가 되었으니까요. 수백 년 동안 무르익고 때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그 땅을 주시는 게 아니라, 그래서 가나안 땅 주민들이 그들을 이렇게 웰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목숨을 걸고 전투함으로 약속의 성취를 경험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두에 이제 여호수아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약속의 성취되는 과정조차 믿음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정말로 그분이 이 땅을 주셨다고 믿으면 이 땅에 사는 족속도 그 손에 붙여주셨다고 믿고 싸워야 했어요. 단순히 몇 번 치는 정도가 아니라 진멸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진멸을 흔히 이제 히브리어 표현을 빌려서 헤렘이라고 하는데요. 가령 모세는 가나안 진입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음과 같이 당부했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네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가나안 땅이라고 이렇게 통칭해서 부르는 그 약속의 땅에는 가나안 족속만이 아니라 여러 족속이 뒤섞여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과는 어떤 언약도, 그러니까 어떤 공식적인 관계도 맺지 말라고 당부한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이렇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네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들을 섬기게 만드는 우상 숭배의 문화를 척결하는 데 진멸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가나안 문화가 이미 아브라함 당시부터, 그러니까 수백 년 전이죠. 그때부터 만연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 땅을 준다고 약속하실 때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냐면 그냥 아무도 없는 비어있는 땅을 그러니까 무슨 공터를 준다라는 게 아니고 이미 그 땅에 자리 잡고 있는 당시 이제 아모리 족속이 대표적이었는지 그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찰 때가 되어서야 그 땅을 네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심판하기 위해서죠. 즉, 이 두 가지 일을 동시에 진행하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건 출애굽기 이야기죠.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건 이제 여호수아가 시작되는 맥락인데요.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자,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소그룹 모임을 할 때 자주 하나님 나라에 관한 나눔을 하게 될 텐데요.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도 그 하나님 나라의 우선적인 가치를 두고 계심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하는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여서 그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데 우리 신앙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게 그 나라가 임하는 건데요. 그렇게 그 통치, 그러니까 그분의 다스리심을 받아들이는 곳에 당연히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겠죠. 이게 하나님 나라가 운영되는 방식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그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며 세상을 살아갈 때 그분의 다스리심을 거부하는 문화 속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충돌이 일어나겠죠. 세계관이 부딪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까지 일어나게 되는 피할 수 없는 충돌인데 지금 이 여호수아서가 담고 있는 이 가나안 정복이라는 컨텍스트에서는 전쟁으로 그 충돌이 표현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컨텍스트를 벗어나서 오늘날 우리의 맥락에서 우리와 세계관이 다르다고
전쟁과 살육을 일으켜서는 큰일 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고대 세계의 관점으로 기록된 이 구약의 문헌을 현대의 윤리적 세계관으로 읽으면서 인종학살이라든가 뭐 이런 이슈를 제기하는 건 적법한 리딩이 아니에요. 자, 이러한 이제 내러티브의 흐름을 파악하고 있어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수행해야 했던 그 진멸의 사명을 이 맥락의 국한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있는 족속을 멸하여서 심판하고자 하신 이유는 1차적으로는 우상 숭배를 일삼던 그들의 죄악이 이제는 가득 찼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바로 그 땅에 그분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곧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하늘에서와 같이 그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했기 때문이에요. 이에 유혹거리가 될 만한 문화를 척결하라고 하신 거죠.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이처럼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사는 족속을 심판하는 중대한 사명을 수행하면서 결국엔 그 땅을 점령합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자, 이처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이 전쟁을 치른 각 지역에서 호흡이 있는 자를 진멸했다는 표현이 그 지역 밖에 있는 족속까지 진멸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진 않겠죠. 그러니까 동일한 족속이 그 지역에만 살고 있지는 않아서 나중에 이제 사사시대에 가게 되면 진멸된 것 같았는데 또다시 등장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는 그러한 이제 문제를 일으키면서 이러한 족속의 이제 구약 역사의 이 무대에서 쉽게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민족이든 한 지역에만 고정되어 살아가지 않고 그 주변에 있는 다른 민족과 접촉하면서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받는 이제 그러한 역학 관계가 이제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제 환경 속에서 이렇게 서로가 일종의 다이내믹이죠. 이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특정 민족이 분포하는 이 지리적인 한계를 이렇게 디마케이트하는 이런 작업이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실 때도 그 경계를 보면요, 사실 여호수아가 차지한 땅보다 훨씬 넓어요. 그런데 거기에 벌써 여러 민족이 분포되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날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아스 족속과 여부 족속의 땅이니라. 자, 결국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이라고 일컫는 그 일대에서 정복 전쟁을 했고, 그렇게 정복하는 지역에 한해 진멸의 사명을 수행했던 겁니다. 이게 모세가 당부한 일이었기 때문이죠. 자, 이 정복의 과정에서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지도층이 저지른 잘못을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러한 배경을 이해하고 있어야 그들이 저지른 잘못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아브라함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넓은 문맥에서 읽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내 자손에게 땅을 주는데, 그땐 그 땅에 거주하는 족속의 죄악을 다루실 거라고 예고하셨고, 그리고 모세에게는 그 죄악을 다루실 때 이 심판이 진멸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더 구체적으로 명령하셨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사명을 이행했고요. 자, 그런데 가나안 땅에 오래 살고 있던 이 히위 족속, 이 원주민 가운데 하나인 히위 족속 중에서 특별히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기브온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를 이렇게 찾아오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자, 이들은 그 당시 여호수아가 이끄는 군대의 승전 소식을 계속해서 들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저들이 이 땅에 사는 주민이라면 이렇게 모조리 싹쓸이하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대에 있는 이제 다른 족속들이 서로 연합군을 이렇게 형성해서 이스라엘 군대와 싸우려고 하는데 이 기브온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가담하지 않고 빠져서 이제 자신들의 목숨을 이제 부지하자는 쪽으로 꾀를 냅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온 것처럼 마치 이제 그 땅 거주민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이제 꾸며요. 뭐 낡은 옷을 이렇게 입고요. 그리고 허름한 신을 신고 그리고 해진 이런 뭐죠? 가죽 부대에다가 포도주를 담고 곰팡이가 난 떡까지 준비해서 당시 이제 그 이스라엘 군대가 주둔하고 있던 길갈 지역으로 갑니다. 그리고 지도자 여호수아를 만나서 조약을 맺자고 제안을 해요.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다 라고 하며 스스로를 낮추고 식량까지 준비해온 그들을 측은하게 여겼는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지도층은 여호와께 묻지 않고 그들과 싸우지 않겠다는 조약을 맺어버립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앞서 인용해 드렸지만 모세는 이렇게 명령했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네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기브온 족속의 이 히위 족속이죠.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네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 뭔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복선을 깔고 있는 것처럼 언약도 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땅 주민과 조약을 맺고 맹세를 하고 마는 사건을 일으킨 거죠. 자, 그럼 이 사건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일단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을 속인 이 기브온 사람들에 대해 하나님이 어떤 판단을 하셨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단지 그들은 화친 조약을 맺어서 이 가나안 땅 주민인데도 불구하고 심판의 대상에서 제외되죠. 근데 그들이 이스라엘 군대의 소식을 듣고 두려워했을 때 정말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는 알 수 없어요. 성경이 이 점을 부각시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독자가 추론하도록 둘 뿐이죠. 자,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코멘트는 이 여호수아의 이야기에 있어서 뭔가 낯선 느낌을 갖게 만드는 기능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역사적인 일화나 이런 사회적인 이슈를 다루는 다큐를 이제 시청할 때 그 기록된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나레이터가 자기 목소리를 낼 때가 있죠. 어떤 코멘트를 달아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장면을 그 목소리를 통해서 해석하게 돼요. 자, 만일 그들이 여호와께 물어도 되고 안 물어도 되는 일이었다면 굳이 나레이터가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않고 라는 언급을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이 말은 물었어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이 아이들의 학교 생활을 이렇게 다루는 인간극장을 시청하는데 수업 시간에 목이 말라서 물을 마셔야 하나 잠시 생각하는 아이의 모습을 클로즈업하면서 결국 엄마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물을 마시고만 해요 라고 나레이터가 말한다면 뭔가 어색할 거예요. 맥락에 맞지 않는 코멘트이기 때문입니다. 클래스에서 물을 마신다고 엄마한테 말할 필요는 없죠. 자, 그러나 방과 후에 집에 가야 하는데 친구가 와서 같이 놀러 가자고 할 때 잠시 고민하는 아이의 모습을 클로즈업 하면서 결국 엄마한테 물어보지 않고 따라가고만 해요 라고 나레이터가 말한다면 이건 그리 어색하지 않죠. 아마 여러분 그 주제곡 다 아실 거예요. 그 음악이 흐르면서 아마 예고편, 다음 해 예고편이 나올 겁니다. 아마 엄마한테 혼난 장면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자, 여기서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나레이션은 그들이 물었어야 하는데 묻지 않았다는 사실을 독자로 하여금 인지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묻기보다 자신의 판단을 앞세우고 있는 모습을 주목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서 이야기를 여기까지 잘 따라온 독자라면 이와 비슷한 장면을 이미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기브온 사람들이 찾아오기 전에 소개되는 이 아이성 전투인데요. 그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들이 눈으로 보고 판단한 대로 달려들었다가 패배하고 말죠. 그들 내부에서 일어난 문제를 알지 못한 채 스스로의 판단을 믿고 전쟁을 벌였다가 패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나서야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게 돼요. 자, 그렇다면 꾸민 행색으로 기브온 사람들 찾아왔을 때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지도층이 하나님께 물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들이 지금 속이고 있으니까 원래대로 심판하라고 하였을까요? 아니면 저들은 너희를 보고 나를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심판하지 말고 받아줘라 이렇게 말씀하였을까요? 자, 우리는 이 사건에 대해 어느 한쪽을 강조하려는 견해를 취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기브온 주민도 원래 가나안 땅에 사는 족속으로 진멸되어야 하는데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려는 그러한 견해라든가, 아니면 이제 라합의 예처럼 이 기브온 주민도 이스라엘 군대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 진멸의 대상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는 점을 주장하려는 견해죠.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 이제 반영된 이런 역사를 살펴볼 때,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현실을 이해할 때 조금 더 다각적인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기브온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정말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지도층이 하나님께 물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러한 물음은 역사엔 가정법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죠. 그래서 정확한 답변을 하기는 어렵지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교훈이 있습니다. 만일 꾸민 행색으로 찾아온 기본 사람들을 겉으로만 보고 스스로의 판단을 앞세워서 그들과 조약을 맺지 않고 먼저 하나님께 물으며 그 뜻을 따라 행했다면 그분의 뜻대로 행한 결과이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은 훨씬 더 자유해졌을 겁니다. 자유했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생각해 보죠. 가나안 정복 기간을 통틀어서 여호수아는 모세가 당부한 명령을 기억하며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사명을 성실히 수행했죠. 그러나 이 기브온 주민에게만은, 즉 히위 족속에게만은 결과적으로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모세는 분명히 히위 족속까지 언급하며 그 땅에 있는 자들에게 진멸의 사명을 수행하고 거기서 어떠한 언약도 맺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고 했거든요. 자, 그러면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뒤섞여 살게 된 히위 족속을 볼 때마다 어땠을까요? 자유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 족속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지는 이게 초월적인 차원의 주제고, 여호수아라는 한 개인의 입장에서는 결국 묻지 않아서 가나안의 한 족속과 섞여서 살게 된 현실은 사실 기대하지 않았던 시나리오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그 족속을 대할 때마다 거짓으로 꾸민 행색에 속았던 과거의 기억과 그로 인해서 모세의 율법을 그들에게는 이행하지 못했던 실책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을 거예요. 이게 역사라고 하는 거대한 서사에 덮여있는 한 개인의 실존적인 갈등이죠. 예를 들어서 사무엘서라고 하는 역사서를 보면 이게 잘 드러나지 않지만 여러분 시편을 보게 되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다른 나라로까지 가서 미친 척을 할 때 그 심정이 어땠는지가 고스란히 묻어나죠. 안타깝게도 여호수아의 경우는 그렇게 개인적인 고백을 담고 있는 시편과 같은 글이 없어서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하기가 어렵지만 그가 죽기 전까지 무엇을 염려하며 살았는지는 이 책의 마지막 담화 속에 암시되어 있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러자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당부합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수백 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을 통해서 아모리 족속을 심판하겠다고 하실 때 염두에 둔 그 우상 숭배가 여호수아가 죽을 때까지 가나안 땅에서 사라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 문화를 척결하지 못한 채 여호수아가 죽게 되는 장면을 이 책은 엔딩으로 우리에게 남겨놓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가나안 문화의 장구한 세월 동안 젖어 살던 히위 족속이 과연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남아서 어떠한 영향을 주고받았을지도 우리는 알 수 없죠. 이런 점에서 우리는 역사를
다차원적인 시각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분명 하나님은 우리가 저지른 잘못까지도 사용하셔서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곧 우리가 저지른 잘못이 선한 일이 된다는 건 아니죠. 우리가 저지른 잘못이 그분의 선한 계획을 궁극적으로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거지, 그 일이 곧 선한 일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는 아픔과 갈등이 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든 일, 우리가 저지르는 잘못까지 포함해서 이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때에 그 과정에서 우리가 선택한 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격을 존중하는 곧 의지의 행사를 허락하는 방법이에요. 다시 말해 모든 일을 결정해 놓고 선한 일을 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가 선택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뜻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앞서간다면요. 취직을 준비하는데 너무 괜찮은 일이에요. 모든 조건이 딱 맞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더 망설일 거 있을까? 만일 그분께 묻지 않고 그 뜻을 확인하지 않았다면 기다려야죠. 근데 기도하면서 돌아보니까 깨닫게 돼요. 이 일을 시작하면 분명히 예배를 타협하겠구나. 자, 그런데도 나한테 좋은 길은 내가 안다고 하면서 앞서가게 되면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결혼도 마찬가지죠. 청년들 결혼 준비도 해야 될 텐데 너무 조건이 좋아요. 외모가 아름답고 배경이 출중해요.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더 기다릴 거 있을까? 만일 그분께 묻지 않고 그 뜻을 확인하지도 않았는데 나한테 좋은 사람은 내가 안다고 하면서 앞서가게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은 그럴 때 우리의 발목을 묶기보다는 그렇게 하도록 하실 거예요. 대부분은. 그런데 그렇게 하도록 하시고 그 일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지만 우리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선택한 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죠.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우리가 씨름해야 할 고통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제가 미국에서 석사 공부를 마쳤을 때 어디 다른 데로 이렇게 이동할 형편이 되지 않으니까 그냥 거기서 체류하면서 살아가는 게 가장 현실적인 길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학업을 이렇게 이어간다라는 거는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었고 아직 아이들이 너무 어리니까 어디선가 얘네들을 그냥 키우면서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여기저기 길을 알아봤어요. 그래서 묻지도 않고 졸업 후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민국에 신청했습니다. 자, 그리고 한 주, 두 주 이렇게 시간이 지났는데요. 그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으로부터 갑자기 연락이 온다든가 또는 개인적으로 만났던 사람으로부터
기대하지 않았던 그러한 이야기를 듣게 된다든가, 그러면서 여기저기서 철수해야 한다는 사인이 계속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뭐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난다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자, 그러던 차에 아내가 문득 이렇게 유학 온다고 준비할 때 비자 신청을 하는데 그때 영사가 했던 말을 기억하냐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한국에 있을 때 한동안 그 신학 전공으로 미국 유학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시기가요. 그러니까 이 신학생들이 이제 유학 오면 학업을 마치고 돌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사역을 하고 또는 다른 일을 하면서 그냥 미국에 남아 있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한 몇 해 정도 그렇게 이제 비자 발급을 거절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던 거죠. 저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게 두 번 이제 거절되면 포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이제 들어서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서류를 잘 준비해서 비자 신청하러 갔는데 하필이면 이렇게 깐깐하다고 소문난 영사가 걸린 거예요. 보니까 이 사람이 그 사람이구나 알겠더라고요. 근데 준비해간 서류를 이렇게 훑어보더니 그냥 학교에서 그 발급해준 입학 서류에 그 적힌 이 날짜만 가리키면서 끝나면 돌아올 거냐고 묻는 거예요. 물론이지. 그렇다라고 대답했는데 그 대답을 들은 영사가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네 하나님이 들었고 네 하나님이 들었다. 이 일을 잊고 지내다가 미국의 체류 한 해 만에 그러고 있을 때 문득 그 기억이 떠오른 거죠. 하나님은 작은 일에도 진실하기를 원하셨구나. 그리고는 묻지도 않고 눈에 보이는 현실만 따지며 체류하기로 결정했던 일을 회개했습니다. 그런 영사를 영국에 올 땐 만나지 않았어요. 왜 우리는 그분께 묻지 않고 자꾸만 앞서가려고 할까요? 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은 우리를 드라이브해서 그분께 묻기도 전에 나의 눈이 보고 판단한 대로 그렇게 가도록 부추길까요? 사실은 내가 더 잘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내 형편 내가 알고 내 갈 길 내가 알고 그때는 이렇게 박사 공부를 하고 이렇게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상상할 수 없었어요.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럼 어떻게 끊임없이 앞서가려는 이 마음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가? 인생의 진로와 같은 큰 문제를 만날 때 이 마음이 이끄는 대로 가속 페달을 밟지 않으려면 이 작은 일상 속에서 주님을 먼저 생각하는 습관을 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까요? 저의 경우는 이런 제동 장치를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아침에 눈을 뜨고 다른 생각으로 내 마음이 기울어지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몇 월 며칠입니다. 당신께 이 하루를 맡깁니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달려가다가 많이 실패해 봤잖아요.
내가 나를 알고 내 삶을 알고 그렇게 내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오늘 하루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You know better than I. 은혜 애니메이션의 주제곡처럼 당신이 더 잘합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이 저보다 잘 아시죠. 이러한 마음으로 앞서간 이 걸림돌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 인생을 한 해, 두 해 살아가면 좋겠습니다.